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귀 살펴주시고 또한 그들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또 증기하사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감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우주 섬기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할렐루야. 이제 다가올 저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4절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믿음 또 주님 앞에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켬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신 그날을 또 우리가 기약하면서 또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예비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온전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바라시오니 그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신실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선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춘 넘어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명한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같이 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같아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윤숙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서나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용납하여 주시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더욱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명나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생명나무교회 이루신 교회처럼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기준, 말씀을 배워라, 기도하라를 성실히 행하시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련 주님께서 되신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요청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
대신하기 위해 이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받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나와 주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또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귀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가 여기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이 지나가며 정말 전 국민이 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말이 괜찮나요?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답답해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때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과 잘했던 그런 다윗의 길을 준행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윗의 언약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온전하고 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 후대도 이 왕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에게도 모든 재앙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 몇 장입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솔로몬 왕을 이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모든 행보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물론 잘한 일이죠. 거기서 끝났다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 모든 40년 그 왕위 동안 40년 동안 내내 어때요? 건축 사업을 하고 또 돈 버는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솔로몬이 잘한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그래도 전했던 그게 서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 저 아라비아 반도 최남쪽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여왕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데 여왕이 다스릴 정도라면 이 여왕의 지위나 능력이 얼마나 특출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서바라고 하는 그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서바의 여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지혜를 강구해서 왔는데 그 지혜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은 이 서바의 여왕 한 명을 전도한 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가장 못한 일이 있어요. 이 못한 일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그죠 후반기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학자들도.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그 일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을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죠. 보면 하나님께서 해라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자기의 그리고 자기 아내 한 1,000명 돼버려요. 그죠?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 불순종하게 됐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한쪽 그 예루살렘에 산이 네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산에 이 자기의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아내들을 우상을 허용해서 그거 하나 산에 모든 우상들을 다 그곳에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당까지 짓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부분은 참 이걸 보고 솔로몬 왕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봤을 때도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 첫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잘 못 살아고 난 이후에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후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올라가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이제 세겜에 올라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백성들의 대표. 이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명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그냥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줘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그에 반해서 니도 그죠? 다윗의 길을 잘 따르면 너희 왕위는 영영 잘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들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세겜에 가게 되는데 이때 국민들이 이런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오늘 나와서 부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좀 읽어봤거든요. 좀 전에 읽었던 세겜에서 백성 대표인 여로보암이 오늘 협상을 하게 갑니다. 그 협상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때까지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뭘 했어요? 건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요 그리고 무거운 멍에라고 표현되는 이 멍에는 뭔가 하면 백성들의 세금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 세금을 좀 줄여달라, 가볍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 이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때 내가 이것을 결단을 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걸 가볍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한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의 그 신하들, 이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요. 또 한 무리는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이 젊으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젊었을 때 그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젊은 신하들,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다 물어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행보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게요. 6절에서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 이제 아버지 때 신하, 여기 노인이라고 돼 있죠. 그 나이가 드신 연륜이 있으신 분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자기가 함께 했던 젊은 여기는 어린이 돼 있죠. 어린이들, 소년들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이들, 소년들은 몇 세까지죠? 보통 30대에서 40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중장천 정도 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즉위했을 때가 보통 한 40세로 보여집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르호보암이 태어난 걸로 보통 보여져요. 그래서 한 르호보암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그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년들도 한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들, 이게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러 가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잘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8절에 있거든요.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땠다고요? 버렸대요. 이게 그냥 가서 물어보고 자문하고 이런 거 의견을 한번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형식적으로 한 거죠. 실제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신하들, 이게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걸 택하기 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 때, 그죠? 어떻게 보면 노인들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건축 일 40년 동안 한 걸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걸 알고 어떻게 좀 가볍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세대들, 다음 세대는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신하들이 누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신하인 게 아버지 때 신하들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나와서 조건을 내세우는 건 뭐예요? 왕권을 도전하는 걸로 이들은 오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했던 것보다 더 무겁게, 더 또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부분은 뭔가 하면 이들이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죠? 다른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 이런 형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좀 더 강하게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진짜 겪어보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조성한 것들을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게 다 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행하신 분이 있어요. 의견이. 계속해서 우리가 3일 후에 그러면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 3일 후에 이제 르호보암과 그들과 이제 여로보암 백성들 대표와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미리 가서 말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결정했죠. 이제 자기의 친구들, 그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내가 더욱 무겁게 멍에를 매기고 증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여기 징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징치의 단어의 원뜻을 보면 교훈, 그리고 징계, 징벌 이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징계하듯이 징벌, 벌을 내리듯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르호보암이 그들 백성들의 어떻게 하는 그 의견들이 좋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잘 보시면 오늘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죠?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결정을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쪽 내기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일 건지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쓰일 건지 이 불의의 도구에 대한 표현은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불의의 도구는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용되어지는 게 선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한 나쁜 일에 사용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을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뭐 기쁘거나 좋거나 어떤 선택이 있으면 꼭 그 선택에 있어서 물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지만 기도하시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옳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선택하면 좋겠지만 오늘 르호보암처럼 어때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꼭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간단한 것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라고. 내 마음이 90%가 있더라도 그 선택에 거의 99.9%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할지언정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결정하시라고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그죠? 선택장애라고.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 물까 짬뽕 물까 결정 못해서 그래서 나온 음식이 뭐예요? 짬짜면. 참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볼 때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기도를 해라 하면 막 2시간, 3시간 이거 아니고요. 잠깐. 오늘 우리의 그 잠깐 기도의 모범이 누군가 하면 르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르헤미야는 어떤가 하면 페르시아 총독의 어떻게 보면 술 따르는 관원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예루살렘의 이런 성벽 보수와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 가서 어때요? 이 사람이 그때마다 어떤 뭐 성벽을 수축하고 나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모범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선택할 때 기도하는 것, 이런 거와 저는 맞물려 봤을 때 참 좋은 우리에게 모범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혹시나 느헤미야가 누군지 모르시면 오늘 나중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이 결정했지만 어때요? 돌이켜 볼 때 그 결정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기의
자기들이 주장한 그 협상안이 결렬돼 버리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해서 우리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 이제는 우리가 유다 지파 다윗과 별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유산도 주지 않을 건데 우리의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자라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협상이 결렬이 되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르호보암은 이 당시에 세겜에서 12지파 전체 왕이 되려고 갔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어때요? 백성들의 반응이 안 좋고 그냥 가버리니까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수습하려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때요? 돌로서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놀라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은 어때요? 오늘 이 20절에 보면 그죠? 오늘 유다 지파만 따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으로는. 근데 나중에 이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지파가 조금 더 있어요. 그건 좀 이 다음 절에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우리가 11장에 아이야가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사태가 있으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 아니고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개 지금 온 나라가 자기 나라인데 이제 나라가 반쪽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찾으러 가려고 할 때 오늘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갑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이제 유다 족속 플러스 베냐민 지파까지도 아마 여기에 붙은 것 같아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분리로 하더니 이때 이제 하나님이 중재자 누구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기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많이 보내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도 있고요.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좀 크게 이뤘던 대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스마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재를 나서게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솔로몬의 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여기 보면 그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내란이죠, 내란. 그죠? 같은 동족끼리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중재에 나서죠. 올라가지 마라.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했다고요? 르호보암은 들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전쟁을 준비한 르호보암이지만 오늘 선지자 스마야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남유다 왕 그리고 백성들 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지만 이 나라의 끝에 가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 이후에 멸망하거든요. 그래도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참 중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 르호보암의 결정 하나로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질진정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으로 두 개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의 참 그런 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돌이켜 보여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유다는 이렇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결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그 뜻을 안 받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모통 백성에게 어로 제사장을 삼고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때까지 뭘 했죠? 건축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건축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왕이 되고 나서 뭘 먼저 했다? 왕궁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우리 26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기를 이 나라가 다윗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 누가 왕이죠? 르호보암이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어때요? 이 르호보암에게 좋다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어때요? 아마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자괴감이 낳는 사람이 같아요. 근데 이 자괴감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두려움으로 이 사람이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정말 첫 시작이 우리가 단춘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깨야 되잖아요. 그 시작을 잘못 깨놓으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죠.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단추를 첫 시작을 잘못해버려요. 정말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걱정, 근심,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2개나. 근데 이 송아지를 보고 우리가 줄을 한번 끊어야 돼. 28절은 참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2송아지를 만들었죠. 줄을 끄시고. 이 송아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하반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줄을 끊으세요. 이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이 송아지가? 여호와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 놓은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송아지 2개 만들고 여호와래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모세 때도 어때요? 아론이 그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나서 아론이 백성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 이런 거 금붙이 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게 뭐죠? 송아지거든요. 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까?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응? 뭐라고? 누가 얘기했죠? 송아지는 이 당시에 어떤 나라든 간에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송아지가. 오늘 이 여로보암이 잠깐 어때요? 도망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죠? 애굽이라는 거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상 천지예요. 근데 우상들도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레벨 중에 가장 최고의 우상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뭐야? 소가 어떤 존재죠? 어떻게 보면? 소가 엄청 이로운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죠. 이름을 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 당시 고대에서는 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가 최고의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도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 근데 아마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이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에 빗대기 싫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31절에 보면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나 네지파 사람이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제사장을 누구로 삼아요? 네 자손으로 안 삼고 어때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죠?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이분이 여호와다. 이러니까 어때요?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 드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마 처음에는 레위 지파가 여로보암 편에 붙었다가 아마 다시 남유다로 다 돌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여기 유다 절기 중에 여기는 8째 달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를 7월 달에 보면 초막절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그 절기를 비슷하게 그 다음 달 8월 달에 절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그 8달 15일 되는 날에 어때요? 이게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에 분향을 했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참 어떻게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윗의 길로 제발 따라라. 그러면 네가 있을 때는 부강하게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굳건하게. 근데 전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결정에 잘못한 그런 선택이 있었죠. 근데 여로보암은 완전히 잘못해버리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라 이름은 르호보암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두 개 나라가 나눠지고요. 함께한 사람들 보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마 남유다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전 제사를 오늘 어때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아마 드렸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어떻게 표현했죠? 르호보암은 성전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행성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뭐예요? 신전에 만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첫 시작이 잘못됐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라는 건 뭔가 하면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은 왕들이 후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집중해 봐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두 개의 길이에요. 하나의 길은 누구예요? 남유다, 그게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준행한 사람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쓰시는지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를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르호보암처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의 기회는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의 결정은 어때요? 제가 어떤 방법을 추천했죠? 먼저 기도하시라.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여호보암을 보면 자기 뜻대로 결정했지만 어때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사용되지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한 도구,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늘 생활하고 있는 것, 그 중에 이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대도요. 우리 기도 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보죠.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그것은 저는 우리의 온전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뭐, 우리는 그냥 순식간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를 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순식간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성경대로 한다는 건 어때요? 이 3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면 성경대로 우리는 하지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런데 맹자가 맹자가 삼천지교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막 다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요? 교육 있는 뭐 이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녀를 갖다 놓으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막 그런데 안 좋은데 그런데 갖다 놓으면 그쪽도 또 휩쓸어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내가 행동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6일째 되는 모든 삶도 평상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그런 모습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의 몫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더 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기를 원하신다면 답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라, 말씀 보시라, 뭐 전도하시라, 뭐 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내 편할 대로 오늘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그런 거로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뭐 따로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는 일단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 코로나가 더 크게 뭐 되고 더 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이러지 않으면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5일 금요일이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성탄절 예배는 25일 금요일 11시 예배가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그 다음 주 목요일 31일 저녁 11시 반부터 예배가 진행하니까 11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이제 같이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각자 가정별로 기도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이제 새해 첫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2021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작을 드리는 거니까 그 시작을 같이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8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